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교동문 9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챗날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였으나 그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은혜 받고 주님으로 충만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자 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두고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세상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난 모습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다,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할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하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과 또 그럼에도 교회와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음성과 은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평안을 빕니다. 챗날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잘 도착해서 열심히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열심히 힘을 내고 있으니 우리 함께 주님 예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높이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씩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때에 참 대단하다 하고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의 믿음의 담대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마주할 때에 나는 여전히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떨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얘기하실 때에는 믿음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결과와 상관없이 믿음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 믿음의 방식대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많이 본단 말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온 도시가 락다운되고 그 누구도 바깥에 통행증이 없으면 나갈 수 없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현지에서 도움 요청이 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저런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나갈 수 없으니까 목사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나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갈 수 있나? 도와줄 수 있나? 지금 움직인다는 것은 위험해.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불가능하지. 사실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그저 계좌이체 정도 해줄 수 있는 게 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이런저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다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계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이야기들을 회상하면서 우리 얘기 많이 나눴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정을 모으고 계좌이체로 돈도 보내주고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계산하기도 하고 갈 수 있는 차를 모집해 주었어요. 누구 차가 있느냐? 회사에 몇 대 없는 통행증 있는 차인데 그거를 막 내어주기도 하시고 어떤 것을 사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막 조사하시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지 행동으로 딱딱딱딱딱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잘 아시죠? 거기에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조기양막 파수 의심 산모가 이제 응급실에 들어오게 됐어요.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담당했던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주수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수를 끌어도 양수가 나와서 폐성숙이 안 될 거고 태어나도 얼마 못 버틸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퇴장합니다. 이때 산모가 고민하다가 교수님을 바꿔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그 부탁을 받은 산부인과의 양석형 교수가 동일한 산모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아기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확률이 제로는 아니니까 그 확률에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며 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처방하고 어떻게 이제 대처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상황이 나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두 사람의 의견이 달랐어요. 분명 먼저 검진을 한 교수도 그가 가진 전문성에 의해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양석형 교수가 이 어려운 길을 가기로 결단한 것은 확률이 제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제로가 아닌 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때 있었던 일들과 드라마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말씀, 40절의 말씀을 읽으니 특히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씀에 제가 얼마나 많이 찔리는지, 우리는 수많은 일을 두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그리고 이 본문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처럼 느껴져요. 상환아,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가 교회 일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즉각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게 살아야 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연결하여서 나의 신앙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처럼 살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찬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마음을 쏟는 일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위해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군가가 정말 내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쏟는다면, 우리 직장에 있는데 정말 직장에 다니는 이 친구가 정말 이 직장을 나의 직장처럼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복음을 위해 살고자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 살기에 내가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결하고, 그리고 그 연결된 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잇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고 그의 죽음에 동참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알고 오늘 한번 말씀을 더 읽게 되면은, 그래, 나의 믿음 없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그와 함께 살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요. 두렵다는 감정 솔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예전에 했었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종종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하나님, 저 나라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요. 그러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다른 나라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족도 있고 저는 오지는 못 갑니다. 저는 벌레도 싫고요. 하나님, 위생이 안 좋은 것도 싫고요. 하나님, 그러나 저 나라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소리 장난으로 했단 말입니다. 선교학과라서 가능했던 개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얼마나 솔직합니까? 제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더라도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도 두렵고요,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함께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샘솟아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향한 길에 주님께서 만약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막 들춰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방금 복음을 위해 살면서 두려워할 때에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 말씀드렸는데 나에게 여전히 드러나는 이 마음,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였지만 두려운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이사야 41장 13절과 히브리서 13장 6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두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우리를 응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때에도 마주하는 그 두려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하는 그 느낌이,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그 길에 마주하는 어려움과 풍랑이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그 어려움을 기꺼이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마주하는 것들이 두렵다면 주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도우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 믿음이 없이 행동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책망하는 장면입니까? 이들이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였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하지 못했던 모습, 마치 우리가 복음서를 방금 말씀 읽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면 즉각적으로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었구나 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 살다가 믿음 없이 행동한 모습이냔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그 앞에 마주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잘 살펴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살 때의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일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정말 그저 그들이 마주한 풍랑과 광풍 때문에 죽음 앞에 서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마주한 풍랑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른단 말이죠. 어떻게 한번 우겨서 말해봅시다. 우겨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가는 길에 마주한 풍랑이니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마주한 어려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저도 이왕이면 그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다가 마주한 풍랑이니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마주한 풍랑 아닐까 이렇게 말입니다.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이런 풍랑 만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다가 풍랑 만나잖아요. 웬만하면 사람들과 대부분 잘 지내고 웬만하면 일들도 대부분 잘 굴러가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다가 사람들과 갈등도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다가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내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다가 고민하는 것, 풍랑을 마주할 때가 있으니 그러니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마주한 풍랑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하고 우리를 위안하는 게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풍랑을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님 말씀하신 것 따라 살아가다가 마주한 풍랑과 동일한 것인가? 라고 말했을 때에 선뜻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풍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우리가 정말 만나는 재난과 같은 상황,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 생존의 영역인 상황, 현실적인 상황, 이런 풍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교회에서 마주한 어려움이 아니라 사람들과 전도회에서 하다가 갈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과 하다가 일어난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현실 가운데 교회 나오고 교회 바깥에서 마주하는 일상의 현실, 풍랑 이런 것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이것은 믿음의 영역 아니야, 현실이잖아 상황아 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 때에 믿음 정말 중요하죠. 복음 위해 살 때에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데 믿음 없이 산다고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과 풍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들이 필요하지요. 풍랑을 마주한 어선이 이 풍랑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풍랑을 이길 만한 좋은 배도 필요하고 이것을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또 도움도 필요하고 때로는 바깥에서 나를 끌고 가는 큰 배도 필요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힘내자 하는 응원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송스럽지만 때론 우리의 믿음은 교회라는 필드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없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탄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찬양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 문제에, 자녀 학업 문제에, 인간관계 문제에, 교회를 떠나 우리가 마주하는 풍락과 같은 현실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일, 아니 믿음 자체가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마주합니까? 무언가 결정할 때에도 믿음이 주요한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무언가 선택할 때에도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방법으로, 교회에서는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렇게 택하는 것 많이 보아왔거든요. 교회에서도 현실의 방법으로 택해놓고는 겉으로는 믿음으로 포장하는 일들을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러했고요. 저 역시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하나님, 현실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교회에서 열심히 지키고 현실은 현실답게 살아야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맞이했을 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풍랑이 있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배 위에서 배가 휘청거리고 물들이 배 위로 막 넘쳐오르고 우리가 아무리 조정하려도 답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믿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실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부끄럽지만 풍랑이 일면 두려워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프로세스지 않습니까? 생명이 위협한 풍랑이 인다.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무서워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풍랑은 두려운 것이고 죽음을 마주한 상황 역시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당장 경제적 위험이 있고 당장 상황이 어렵고 당장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풍랑을 마주한 우리에게 믿음이 작동할 때에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고민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도 없어 보이는 현실 가운데 믿음이 역사할 때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고민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열심히 믿으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야 우리는 진지하게 주님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작동하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현실 방법대로 막 살다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붙들면 되니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고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들이 마주한 풍랑,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다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풍랑에서도 주님께서 무엇 말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것이 당연한 풍랑을 예수님께서 잠재우셨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4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소용없다고 여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심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고민하는 거 당연하죠. 교회 나오면 주님께 기도하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 찬양하고, 교회 나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교회에서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풍랑과 같은 일상에서 믿음이 역사해야 되고요. 믿음이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 믿음과 현실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런 건 없다고요. 믿음과 현실이 다르지 않다고요. 믿음과 현실을 나눌 수 없다고요. 우리의 현실에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 때에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이 소용없을 것 같은 풍랑 가운데서도 다른 것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챗넬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믿음이 필요합니다.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거든요.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등경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막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을 막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왜 이렇게 장면이 되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등경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들을 막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주한 풍랑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슨 소용이에요? 주님 가르치신 게 무슨 소용이에요? 당장 그저 내가 이 풍랑을 지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르침이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가? 나의 가르침이 나의 현실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는 안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한 그 메시지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여러분이 마주하시는 풍랑과 같은 일상에서, 우리가 표류하는 바다와 같은 그곳에서 믿음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구분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 버린다면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바깥에서는 믿음이 힘을 잃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40절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을 어떤 사본에서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울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삶으로 막 전해주셨습니다. 4장 내내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 현실 가운데 딱 가서는 저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너의 일상 가운데, 어찌 너가 만난 풍랑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가르쳤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능력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 믿음이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믿음이 소용없다고 여겨지는 그곳 가운데서 믿음이 소망이 된다는 것을 붙잡읍시다. 믿음이 아무런 능력이 바라지 않을 것 같은 풍랑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 믿음이,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믿어도 소용없어, 믿음으로 무엇 할 수 있겠어, 믿음이 능력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을 고민하고 주님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챗날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믿음이 소용없다고 여기는 그곳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소망됨을 깨닫고,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능력과 힘이 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믿음이 소용없어 보이는 풍랑까지도 이기는가 고민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챗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직 주님 알지 못하여서 일상 가운데 믿음이 능력되고 소망됨을 깨닫지 못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에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 속에 주님 준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말할 때에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오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풍랑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소용없어 보일 것 같은 그곳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일하시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드리며 우리의 원과 비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이 소용없어 보이는 그곳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힘을 드러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